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날마다 좋아집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날마다 좋아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시키는 이유는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믿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간증하게 되시기를 바라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 따릅니다. 나는 나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날마다 좋아집니다. 날마다 좋아집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길을 가다가 여러 가지 뭐 할렐루야 상점 뭐 마하나임 뭐 미용실 뭐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혹시 이런 글자가 있는 걸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토브. 이것은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그웃입니다. very good 할 때 good. 좋은, 선한, 복된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요. 요즘 유독 잘 눈에 띄어요. 천안 가는 길목에 토브 한우집이 있습니다. 홍보 아닙니다. 안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갔는데 큰 아주 빌딩이 장 큰 기업인데 주식회사 터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사이 1박 2일 동안 여러분 목회 과정을 이제 갖게 되는 전도사님들 데리고 약 55명 전체 정회원까지 하면 70명 정도가 부산 필드 트립을 갔는데 거기 수영록 교회 앞에 나오는데 성형외과 이름이 토부. 아주 예쁜 여자 의자 얼굴이 딱 나왔어요. 아하, 수영록 교회 교인이겠구나. 여러분 토부라고 하는 거 쓰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그렇게 쓸 거예요. 아마도 대부분 그들은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이 토부라고 할 때에 이게 참 좋다, 복되다, 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할 때 토부도 써요. 헬라어로는 아가도스를 쓰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신 걸 안다면, 특히 그분이 아버지신 것을 제대로만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가장이라고 하는 이 최상급 표현이 붙었잖아요. 이게 붙으면 괜히 주관적 의미로 들린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건 가장 맛있어, 이건 정말 맛있어 라고 하는 이 반복되는 이 표현되는 이 최상급의 표현되는 이 과장법이요, 많은 사람들이 욕구에 따라 다르고 내용에 따라 다르고 해석과 이해들에 따라 다르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또 싫은 것이 될 수도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라면 가장 좋은 것이 통할 거란 말이에요. 아멘.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지금 일어난 그 일이 나에게 가장 좋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가장이라고 하는 이 과장된 이 표현을 쓰고 있지만 절대적 비교가 아니에요. 상대적 비교입니다. 다른 이들의 것과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적 언어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인정이나 판단도 필요 없어요. 더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다는데 누가 비난할 것이며 누구의 인정을 받을 것입니까? 적어도 구약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그것도 내게 주신 것 중에 좋은 것입니다. 아멘. 제 표현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7편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 주시는 만족, 그리고 줄이고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좋은 것, 이게 터부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구하고 갈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신 것이 가장 좋으신 거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7장 11절도 마찬가지죠.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준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재밌기도 한 거죠. 악한 자가 자녀에게 주는 좋은 것하고 하늘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우리에게 주는 좋은 것하고 단어는 똑같아요. 둘 다 토부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남부연회가 주최하는 목회 과정을 밟는 전도사님들 데리고 1박 2일 필드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거기에 준비위원이에요. 상임위원, 높은 자리예요. 그래서 방도 저 혼자 쓰게 해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갔던 곳이 요즘 뜨는 여러분 예람 워십이라고요. 젊은이들은 다 알거든요. 그 대표님이 목회하는 전역 목사님이신데 정말 멋지고 정말 괜찮으시더라고요. 열심히 목회하는 자리에서 배우고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목회지가 어디냐면 해운대 교회. 여러분 남부 우리 이 한반도 남부 이남에서 가장 큰 교회래요. 재적 교인 5만 명, 출석 교인이 2만 명이 넘는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마지막 그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을 독대하고 배우고 그리고 금요기도회를 참석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나 몰라요.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그날 밤에 8시 반부터 모이는 어른들이 미리 기도하고 있으면 11시부터 꾸역꾸역 오는 거예요. 이쪽 찬양대석 한 300~400석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청년들이 쫙 앉아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울렁울렁거리는 거예요. 감격하고 감사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리고 꼬마들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이 꼬마들이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 1, 2학년. 아무도 손대지 못한다는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8시 반부터 기도하는데 쭉 기도하다가 11시에 1시간 동안이나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도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요. 다 적어요. 그리고 얼굴도 너무 밝은 거예요. 뭐 감격.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밤 12시가 됐는데 이쪽에서 애들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중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들이 딱 보기에도 1학년 같은데 딱 보기에도 2학년 같은데 걔네들이 저쪽에서 기도하다가 막 강단 있는 대로 내려옵니다. 이 아이들의 소원은 빨리 커서 이쪽으로 가는 거래요. 여러분 매주 금요일 철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철이라는데요. 애들이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하고 싶다. 그래서 걔네들도 한쪽 바깥쪽에 있는 다른 건물에 어금철을 한대요. 어린이 금요 철아.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나요? 기도는 진짜 열심히 한대요. 그럼 거기에 담당 선생님들이 있대요. 여러분 12시가 넘었는데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이 거기서 10명씩 모여서 자기들끼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이 막 기도해요. 그거 보고 저는 거기에 놓고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아이들에게 이 나라를 맡겨주세요. 아멘. 기도하는 아이들로 하여금 이 땅을 맡겨주세요. 아멘.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이 아이들이 가서 그 초등학교에서도 기도 모임을 만든대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애들이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 모임을 만든대요. 여러분 그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작정하거나 강요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일대 전임자 정필도 목사님으로부터 무릎으로 살던 그 기도가 2대까지 왔고 3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담임자가 바뀌는데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요. 왜? 전교인이 무릎으로 기도하니까. 아멘. 프로그램이거나 억지로 하거나 끌려 나오지 않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으면 공동체는 살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 담임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부모들이 기도로 사니 아이들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대요. 어금철 아이들을 봤어요. 애들이 밤 12시 때 얼마나 똘망똘망한지. 엄마 손 붙들고 자가용을 타고 택시를 타는 거예요. 여기서 중고등부 아이들, 저쪽에서 어린아이들을 다 데리고 온 가족이 남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중등부 2학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35,000석이 꽉 찼어요. 3,500석이. 그 본당이 3,500석인데 꽉 찬 겁니다. 3,500명이 주여 이렇게 부르는 소리에 하늘이 울리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335 연합무 명식 팀들이 계속 기도해요. 저희들은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 있는 아이들이 중등부 아이들이 누구 눈치 보는 애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팀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쁜지. 사랑하는 여러분 감격하고 감사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 그 내내 올라오는데 제 마음이 이 감격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 기도 많이 해다. 내가 먼저 기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들은 가장 좋은 것을 택했습니다. 바로 그 같은 시간에 여러분, 수영록 교회가 한 20여 년 전에는요, 본당문을 딱 열면 바다가 보였어요. 제가 거기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은 사람인데요. 이거 문을 탁 열면 우리들은 와 이러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에 이러는 거죠. 늘 바다가 옆에 있으니까. 본당문을 탁 열면 바다가 쫙 펼쳐졌는데 이제 본당문을 탁 열었더니 빌딩이 쫙 펼쳐져요. 그리고 그 빌딩 너머에 밤새껏 노는, 밤새껏 술 취한, 밤새껏 불금을 지내는 청년들이 많겠구나.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겠구나. 그쪽은 그 삶을 살고 이쪽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관광객들이 몰려있는 그 밤새 술 먹고 있을 것, 그리고 그것을 가장 좋은 시간인 줄 알고 가장 좋은 것을 택해서 아마 살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밤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일 다 끝내고 흥청망청 살아도 돼.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 비교를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 가장 좋은 것, 그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좋아서 저렇게 있을 것이고, 이들은 이것이 가장 좋아서 여기 있을 터인데, 이 두 부류가 다른 것은 무엇인가? 좋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다르다. 사람이 다르니 추구하고 갈망하는 좋은 것의 가치도 다릅니다. 내용도 달라요. 여러분, 점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최고의 가치로 부여하는 것이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하고 수치화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돈 많냐? 어디 아파트 사냐? 야, 네 몸 좋은데? 아름다운데? 날씬해졌어? 야, 괜찮다, 멋있네. 그거 얼마짜리니? 이 모든 언어들이 다 우리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이미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장수하다 보니 더욱 이슈화되는 것이 건강의 문제입니다. 건강을 위해는 운동하고 건강을 위해 좋은 것 먹거리 찾아 먹고 건강을 위해서 돈을 투자합니다. 건강할 수만 있다면, 내가 더 장수할 수만 있다면, 병 걸리지 않고 오래 살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초점 맞춥니다. 여러분, 몇 년 사이에 진짜 살이 많이 쪘어요. 그래서 건강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어디까지냐면 목사님 보기 좋아요, 괜찮아요, 이게 마지막 수위입니다. 이제 그 다음 수위는 좋은데요, 더 찌면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뚱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아주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걱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건강이 최고예요. 그래서 살 빼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막 이래요. 서럽습니다. 목사님 건강이 최고예요. 걱정해 주시는 거 맞는데요. 제가 어디에 딱 걸리냐면 최고라는 말에 걸려요. 여러분, 건강이 최고? 그리스도인이 건강이 최고? 그게 진짜 최고인가요, 건강이? 건강만 하면 돼요? 하나님 없이도 건강만 하면 돼요? 예수 잘 믿지 않고도 건강만 하면 되냐고요. 건강 잃으면 다 못하는 거 맞습니다. 건강해야 모든 일 감당해요. 건강해야 다른 일도 돕습니다. 건강해 예배도 드려요. 그러나 최고의 자리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건강은 가장 좋은 최고의 어떤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의 앞뒤 맥락을 좀 보세요. 흥미로운 것은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내용으로 요점 정리가 됩니다. 내 형제를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마라. 마태복음 7장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내 형제를 비난하고 비판하지 마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니, 이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후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래요.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워낙 신약학자는 이렇게 조각조각 난 거를 좀 분석합니다만 그냥 우리가 성경을 보자고요. 한 장에 다 넣은 거는 연관된 게 있으니까 넣으신 거예요. 하면 연관된 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같은 배경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에 같은 배경이 있는 거예요. 형제들끼리는 비난하면 안 돼. 비판하지 마. 형제들아, 거룩한 거 구별할 줄 알지? 아니면 개다, 아니면 돼지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공동체가 된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 서로 삼가지 않으면 거룩한 것을 못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하겠냐는 거예요, 연결이. 여러분,
거룩한 가치를 알아보는 믿음의 공동체. 이게 우리 공동체입니다. 그리고는 그 공동체가 기도하여 얻는 모든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 그것이 가장 좋은 거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묻는 질문에 우선시 되어야 되는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가장 좋은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인가? 거룩한 것 알아보지 못하는 개처럼, 진주의 값어치를 모르는 돼지처럼 가장 좋은 것을 준다 한들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은가? 작년에는 남부연회가 서울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갔습니다. 지금 현재 남부연회 감독님이 인맥이 탄탄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 여러분 시간 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서울에 지금 청년들이 부흥하는 최상원 목사님, 그분 역시 우리를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일 많이 배워야 될 서리 전도사들이 입이 이만큼 나왔어. 그리고 투덜. 제가 너무 슬펐어요. 감독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부산은요, 이런 분들이 두 번째로 올라가고 이제 서리가 들어왔어요. 이 후배 전도사들이 눈이 막 땡글땡글해가지고는 질문을 하는데요. 얼마나 질문이 좋은지. 제가 감격했잖아요. 야, 감리교회가 미래가 좋다. 이번 기수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번 기수들이 나쁜 건 아닌데 이번 기수들이 열심히 하니까 두 번째 기수들이 말을 못해. 그리고는 여러분, 정말 가는 곳마다 목회적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질문도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좋은 것,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질문하기 전에 뭐부터 묻는다? 나는 가장 좋은 것을 잘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인가? 묻겠습니다. 알아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며 주실 분이십니다. 영적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저는 이미 받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선물이에요. 그분으로 인해 받게 되는 모든 것은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 저는 후회하지 않고도 또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누릴 아버지의 것을 알아보기 때문이죠. 디도서 3장 6절 7절 전도사님 읽어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받으면 다 좋다. 가장 좋은 건 날마다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 가장 좋은 것은요, 내가 먼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냅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것을 어떻게 누리면 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후 받는 모든 것이 가장 좋은 건데, 예수를 얻고 그 후로 누리는 모든 것이 다 좋은 건데, 이 단계를 거치지 않은 상태 누리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아니, 가장 좋은 것을 어떻게 누리고 계세요? 이상한 질문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좋은 거 어떻게 누리냐고 묻는 거? 이상한 거예요. 왜? 진짜 좋기 때문에 자기네 마음대로 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물어야 돼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 가장 좋은 거 맞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누립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으로부터 온다면, 그래서 그 자녀가 받는 모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면, 여러분, 첫 번째 이렇게 누려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세우라. 가장 좋다고 했으니 가장 좋아야 합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한 것이 내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라는 뜻 아니에요. 먼저 그 좋은 가치를 나에게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받을 자격이 있어도 받은 건 아닌데, 그러니 가장 좋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면 우선순위 위에 내가 먼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있죠. 며칠 전 새벽기도에 한 권사님과 말씀을 나누게 됐어요. 권사님이 참 예쁘게 생기신 분이세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안 가르쳐 주지.
그런데 그건 선생님이 고백합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대요. 뭘 입지? 어떻게 머리를 파마하지? 어떻게 화장하지? 근데 요즘 화장도 별로 안 하시고요. 그냥 오는데도 너무 이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합니다. 자기는 이제 우선순위가 결정됐대요. 우선순위는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 서열 매기기입니다. 그분의 가치가 이제 겉으로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옷, 화장, 머리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분이. 아니 왜 화장은 안 하고 다녀? 그래도 상관없을걸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그냥 이쁘거든. 우리가 우선적으로 가치를 매기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삶을 보는 시각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현재 우리 감리교회에서 기도 운동하는 유명한 백용현 목사님, 그 교회의 표가 이거예요. 그 교회 운동이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 기도하느라 막 파고 또 파는데 편협해져? 그 기도 잘못한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고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더 멀리 보는 거예요. 고도는 특정 기준을 토대로 물체의 높이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수준입니다. 기도하면 고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더 멀리 더 보고 더 높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이 닉 부이티치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읽으시면서 거기에 문구를 따오셨어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Attitude determines altitude. 발음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attitude와 altitude가 여러분 라임을 형성한 거예요. 라임. 운을 형성한 거라고요. 영어식인 거예요. 뭐냐면 attitude, altitude. 즉 태도가 당신의 고도를 결정한다. 우리도 태도, 고도. 여러분 삶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지금 어디까지 보는지가 결정되죠.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좋다고 여기는 그것을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으로 결정했다면 태도를 거기에 따라 취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고도도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태도가 우리의 삶의 높이와 수준을 결정합니다. 내 우선순위에 내 욕구와 내 갈망만 있다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결핍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쁜 줄 알았는데 더 이쁜 사람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제일 많은 줄 알았는데 아니 여러분 제일 많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삼성전자의 이재용 씨도 아니고. 그러니까 돈이 내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없다고요. 아무리 여러분 뛰어도 여러분 젠슨 황처럼 안 되고요. 이재용 씨처럼 안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매번 갈망과 갈망에 결핍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목표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우선순위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을 누리려면 우선순위에 뭐가 있는지를 보면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안 되면 여러분은 영원히 불행해요. 왜? 결핍될 거거든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주셨다고 이미. 그러니 가장 좋은 것 이미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다른 것일 때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미모이든 사람의 인정이든 성공이든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하면 얻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조금만 들고도 은퇴해야 되고요. 사고가 한번 탁 나도 안 되고요. 여러분의 몸에 문제가 딱 생겨도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우선순위 하나님을 두시면 이거는 영원히 내가 갈망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 다른 어떤 결핍이 없어요. 아멘. 다들 성취하고 만족하고 또는 성취하지 못하여 늘 결핍을 호소하며 살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시기를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거절감들을 느끼는지. 그러니 여러분 얼마 전 천국 가신 팀 켈러 목사님이 그의 책 죄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이런 언급을 해요.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죄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갈망하고 중시하는 것임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삶의 주변부로 밀려나고 당신은 온통 다른 것에 집중한다. 하지만 그 갈망의 대상도 머저나 내성 효과의 희생양이 되고 만다. 아직도 모르겠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것이 곧 죄이며
죄는 중독을 낳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선순위에 뭐가 있느냐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 주저앉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사람의 인정이 갈구되고 그리고 불행한 거예요. 우선순위에 여러분 두셔야 될 걸 두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 그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우면 거기에 맞춰서 내 삶을 재배열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내 삶의 일정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집니다. 가장 좋은 것을 향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나아간다면 그것을 얻는 방향으로 내 삶을 정리하죠. 시간도 공간도 뭐 약속도 준비할 모든 능력도. 여러분 시험이 앞에 있어요. 그런데 시험이 최고의 목표는 아니에요. 다만 최선이죠. 지금 학생들이요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요 한 시험이 내 삶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여러분 우선순위에 두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에 두었을 때 나에게 주어진 것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시험 있으면 그 준비에 맞춰서 삶을 재배열하죠. 그러나 그 시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가장 좋은 우리 하나님 그분의 삶에 내가 내 삶을 영화롭게 드리기 위하여 내가 시험 준비를 위하여 시간을 내서 공부하고 공간을 정렬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얻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은혜로 주어진다고 하여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왜냐? 이 몸이 먼저 움직여야 되고 여러분이 분별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먼저 몸을 하나님께 드리래요.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이 어디를 놀러 가도 예배 장소를 먼저 물색하셔야 돼요. 아멘. 제발 부탁이에요. 여러분 주일 껴서 안 가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예배당 없는 데도 많으면 리서치를 많이 하세요.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되면 여러분 정식으로 여러분이 가족이 거기서 예배 드리세요. 없다는 건 미리 리서치해서 어떻게 해요? 다 준비해 갖고 가셔야 돼요. 순서 다. 왜냐? 아이들한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편에게 잘 예수 안 믿는 그 남편에게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 아내들이요 정신 차려야 되고 남편들이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거기 예배당을 찾아야 되고요. 할 수만 있다면 안 가는 게 좋지만 특히 불교 국가 같은데 힌두 국가 이런 데 가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은 거기에 있는 종교적 색채 있는 걸 절대 못 사오게 해요. 안 사오시는 게 좋습니다. 종교적 색채가 있는 기념품은 안 사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 내 몸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준비로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삶을 분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삶을 거기에 재배열해야 합니다.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하늘빛 감리교회 부흥 집회를 제가 가요. 7번을 연이어서 하는 건 처음입니다. 제 평생 안 하고 싶은 건데. 왜냐하면 그거 준비할 시간도 없고 또 그렇게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너무 자기는 1년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막. 그래서 내가 일주일 또 기도하고 지난번 간 거로 제가 끝내려고 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일주일 기도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 그 목사님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하겠다고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준비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시간을 내야 될 때가 왔어요. 삶을 재배열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광고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제가 기도가 필요해요. 저 혼자 막 준비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삶을 재배열해야 돼요. 그 시간을 맞추면 그 시간에 맞춰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하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먹지 말라고 하시고 자꾸 건강이 최고라고 하시면서 뚱뚱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제 정말 내 몸을 재배열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허리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재배열을 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삶을 재배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늘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 정도로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냥 겨우겨우 사시면 안 되고요. 이제 세 번째, 후회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우선순위부터 정리한 후 삶을 재배열해서 모든 과정을 지나가고 있다면 그 이후에 주신 모든 것은 나에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후회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매일 후회해요. 해놓고도 후회하고 자책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다 불완전하고 다 완벽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지. 모두 불완전하고 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다 불완전합니다. 저도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선순위, 그분이 주시는 것, 그분으로 말미암아 받는 자녀의 권세에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배열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 거기서는 예배, 기도하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삶이 재배열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소홀히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한다는 거는 이미 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미 어디서 배열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처음부터 점검해야 되는데 나이는 들었고 어떡하냐고.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며 선택하는 일,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리모델링 그 과정 통해서 전 더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느라 전 장로님들하고 사실은 좀 많이 다퉜어요. 다퉜다기보다는 함께 의견을 조율했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다툰 것처럼 보일 땐 저는 다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같이 얘기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막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장로님들이 낸 의견이 맞다는 거죠.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물었습니다. 우리 이석주 장로님에게. 장로님, 기도하고 결정하시는 거 맞죠? 그랬더니 장로님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기도할 때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저와 달랐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다고 하셨다면 하십시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얼마나 놀랍냐면요, 하는 모든 일이 감사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후회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서 내가 장로님들께 점검했고, 그리고 삶을 재배열했으면 어떻게 되죠? 하는 모든 건 감사지. 아멘. 여러분 놀이터 하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는 거 다 그렇게 하려고 해요. 왜냐? 여러분도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리더들도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가냐면 힘센 사람들 중심으로 갈 수도 있어요. 가장 힘센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미 보셨잖아요.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면 여기는 장로님도 우선순위가 아니고 담임 목사도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여긴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다음에 삶을 배열하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기도 시간을 내요. 그리고 결정되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멘. 후회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도 적용돼요.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정했어요. 삶을 재배열했어요. 그리고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혹시 사건 사고일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토부가 있다고요. 아멘.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 여기에 모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 잘 믿었는데도 그리고 열심히 삶을 재배열했는데도 생각지도 못한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질병이 확 들 수 있잖아요. 그때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난 진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십니다. 아멘. 견디기가 어려워. 갑작스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요.
정말 그곳에 그냥 지나갔다가 여러분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또는 다칠 수도 있어요.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도 여러분 그때 기억해야 돼요.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때 삶의 재배율이 필요하면 기도자를 모으세요. 그리고 사투하세요.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은 가장 좋게 하셨다. 아멘.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선은 헬라어로 아가도스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토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가도스를 이룬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완벽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도 그 부르심을 후회하지 않아요. 아멘. 로마서에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 쓰신 것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되어지는 모든 일에 여러분은 후회함이 없어요. 아멘. 감사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마지막 가장 좋은 것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은 그 한 사람에게만 해당될 수 없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면 그에게도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보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데 그에게 가장 좋지 않는다? 있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형제자매 중에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 중에 아이가 대학을 합격했다고 칩시다. 이쪽 A집 권사님의 아이가 합격하고 B집이 불합격했어요. 담임 목사는 여기 축하도 못해.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쪽이 상처 입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하지 마세요. 이거 바른 방향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여기 상처 입은 사람을 기억해 줘야죠. 아니요. 그분이 극복하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되면 광고도 제대로 못한다고. 왜? 그냥 그 내용 가지고 막 상처 입는 거예요. 그 내용 가지고 시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 사람에게 좋은 건데 왜 이 사람에게 안 좋은 겁니까? 여기는 합격하고 여기는 합격하지 못해서? 아니잖아요. 믿음의 공동체 가족이면 약간 부러운 마음이 있어도 공부 열심히 해서 내년에 합격하면 되지. 아멘. 아멘?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건데 나에게 시기가 되냐고요. 이게 어떻게 교회에서 일어나요? 일어나면 안 되죠. 아멘. 여러분 누가 이쁘다고 딱 했어. 이쁘긴 뭘 이뻐. 보니까 뭘 넣네. 아니 이쁜 건 이쁜 거지. 그죠? 그 왜 그렇게 하죠? 여기에 시기가 일어나는 거지. 다음에 시기에 대한 설교를 할 거거든요. 여러분 시기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상하잖아. 우리 가족이 예쁘면 예쁜 거 아니야? 그리고 얘기해. 우리 가족 아닌데요? 내 딸이 예쁘다면 예쁜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자녀가 예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좋으시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광고 좀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 상처 입는 분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상처 입는 분들을 왜냐하면 상처는 여러 각도로 입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상처를 입어. 그럼 어떻게 하냐? 상처 입는 자들이 왜 상처 입는지를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기는 상처 입는 공간이 아니에요. 여기는 성장하는 공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 요즘 얘기하는데 제가 강조하는 건 원고에 없는 건데 여러분 일 말하는 거 목사님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봐.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제발 의심도 하지 마세요. 절 따라합니다. 나에게 좋으면 나에게 좋으면 당신에게도 좋습니다. 당신에게도 좋습니다. 제가 잘 되면 여러분에게 좋은 거잖아요. 아멘. 목사님들도 어떠냐면요.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막 같이 말하다가 그 교회가 얼마 정도 보여요? 이제 이름 얘기할 뻔했네. 그랬더니 아우 거기 한 1,000명 넘을걸요? 제가 그랬어요. 했더니 아니야. 거기 500명도 안 된대. 근데 그 얼굴 보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야. 아 이상하잖아요. 거기 몇천 명 모였던데 500명만 모이면 슬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에요. 거기가 그렇게 줄을 수가 없는데 아니야. 누구누구가 잘못했어. 이렇게 제가 생각했어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다고. 그거 빨리 발견하셔야 된다. 왜 그렇죠? 그가 안 됐다면 어머 어떡해요. 기도해야 되겠네. 이래야지. 어머 쌤통이다. 이러면 안 되죠. 누가 집을 샀어. 너무 잘 됐다. 우리는 언제 집 사지? 그래 나도 빨리 돈 벌어서 집 사야 되겠는데 뭐 저 권사가 집을 샀다고 34평이래? 참 우리는 24평 사는데
이러면 안 되죠. 어머, 언제 초대해 줄 거야? 할렐루야. 아멘.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세상에 이게 안 되니까요. 여기 와서 자랑도 못하는 게 믿음의 공동체라면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지요. 시기 공동체지. 저는 다시 한번 따라하면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좋은 것 그에게도 좋다. 그에게도 좋다. 만일 나에게 좋은 건데 그에게 슬픈 거라면 자랑하지 않는 게 좋으십니다. 지혜롭게 자랑은 좀 덜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감독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다 듣죠.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누군가가 서목사에게 교회가 잘 되느냐고 물으면 솔직하게 말하지 마라. 예?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어요. 아유, 다 그렇죠 뭐. 이거에 다 들어가지 뭐.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건 지혜가 필요하구나. 왜냐? 시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연습하고 있죠. 왜? 저는 진실하니까. 전 진실하기 때문에 어우 잘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으떡하게 얘기하는 거죠. 예.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것도 자랑인가?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지혜는 필요하다. 연약한 자들에게 지혜는 필요하지만 그러니 여러분 내가 가장 좋은 것은 다른 이도 함께 누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 11절 다음에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뭐 유대인 랍비들은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네가 싫으면 남도 싫으니 시키지 마라. 네가 좋은 거면 그도 좋은 거니까 대접해라. 랍비들이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나에게 진짜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이들에게도 가장 좋은 것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저를 따라합니다.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하라. 먼저 사랑하라. 대접받고 싶다면 대접받고 싶다면 먼저 베풀어라. 먼저 베풀어라. 비판받고 싶지 않다면 비판받고 싶지 않다면 먼저 비판하지 마라. 먼저 비판하지 마라. 여러분 진짜 좋은 복은 누리고 싶은데 남들이 누리는 것을 못 봐준다면 여러분 받을 자격 없습니다. 그러니 진짜 받고 싶으세요?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모든 자녀가 다 누릴 수 있는 좋은 겁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6절만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건 워낙 목회자들이나 여러분 스승들에게 여러분의 좋은 것을 같이 나누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좋은 것을 그분과도 우리 상대와도 같이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가 가장 좋은 것 다른 이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 다 같이 누리십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교회는 가장 좋은 것을 다 같이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잘 되면 같이 기뻐하고 춤출 공동체며 아멘. 저에게 슬픈 일이 있으면 시간 두고 함께 기도하며 중보할 사람들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 공동체를 더 성장시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